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재미없을 강의인데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짧게 하고 혹시 조금 더 쉬는 시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참 저렇게 저를 빨리 보내시고 싶어서. 예. 저는 감리본부 선교국의 남수연 목사입니다. 우리 많은 전현직 선교사님들은 저를 조금 알고 계시고요. 특별히 선교사가 아니신 분들, 우리 다른 기타 교역자나 우리 평신도 분들은 남수연 목사를 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본부 선교국 이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오래된 경력, 15년째 본부 선교국을 섬기고 있고요. 특별히 과장부터 시작해서 부장에 이르기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세계 선교 사역부 부장으로 있고요. 저희 그 해외 파트에는 그러니까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선교국 산하의 해외 선교를 담당하는 부서는 모두 세 부서인데요. 그 중에 사역 부서가 있고 또 훈련과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 생산을 담당하는 정책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 후원 복지를 담당하는 후원복지부가 지금은 선교행정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세 개의 부서가 세계 선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는 지난해 10월에 제34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전격적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로 한 7년, 8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중국 선교사님들이 제법 계신데 2013년에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이 한 팀이 그냥 대거로 다 추방을 당하셨어요. 팀 전체가 그 당시 7가정이었는데 7가정이 다 한꺼번에 비자발적 철수라 그러죠. 강제 추방을 당하시면서 한국에 오셨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는 선교지로 복귀할 수가 없으세요.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거나 나라에서 조치해서 이렇게 추방당하신 분들은.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처음에는 한 1, 2년은 안식년도 가지시고 뭐 이렇게 계셨는데 어쨌든 다시 중국이 열릴 때까지는 한국에서 좀 머물면서 그리고 의미 있는 사역들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당시 감리회 선교국의 교리와 장정과 규정이라는 것은 선교사는 1개월 이상 선교지를 떠날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는 선교사 자격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선교사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두 개밖에 없었어요. 강제로 사직을 하거나 박탈을 하거나 이런 강제 조항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 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역의 경험과 열정들을 지속하면서 사역하실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면서 우리도 선교사 출신들이 갖고 있는 이 경험들을 좀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제안을 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볼 때 지금처럼 이주민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이긴 했지만 한국 교회가 아직 그 이주민의 증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할 때였어요. 이주민들의 공동체가 한국 교회에 가까이 오지 않았을 때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좀 상황이 좀 몇 년 만에 완전히 제가 보기에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300만 이주민 얘기가 나오고 새로운 땅끝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또한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자발적으로 철수하는 선교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예전에는 2013년,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국한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이 선교사들을 추방시키기 시작하면 중국의 영향을 받는 중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들이 선교사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정책을 벌이고요. 인도가 먼저 선교사들에 대해서 추방을
시키고 선교사들의 비자에 대해서 엄청 엄격해지면 인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서남아시아의 나라들이 같이 동반해서 선교사들에 대한 비호의적인 정책들을 펴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선교사의 비자 발적 철수가 단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구나. 어떤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이 한국에 들어오는 비자 발적 철수 선교사들을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분들을 활용하고 이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면서 선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느냐, 이 고민이 저희 선교국에 있었고 이것이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의 필요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로 우리 2014년에는 전체 선교사의 21.1%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246명. 저 때는 2014년 때는요. 1,100명이 안 됐어요. 선교사 숫자가, 토탈 선교사 숫자가. 그런데 지금 2022년에는 선교사 숫자가 1,340명까지 이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선교사는 148명으로 거의 100명 가까이가 빠졌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감리의 선교는 한 번도 여태까지 저희가 1984년부터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식적인 선교사라는 건 어떤 선교사 훈련이라든지 인준 절차를 감리교회가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러니까 개체교회나 그냥 개인의 결단으로 선교지에 간 게 아니라 감리회가 총회 차원에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게 1984년이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도 물론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뭐 1960년대 있고 그렇지만 그건 거의 개체교회의 결단이나 개인의 결단으로 가신 거였고요. 교단이 전폭적으로 어떤 절차를 만들어서 파송한 것은 84년이고 그 84년에 그 첫 파송을 받았던 분들이 지금 대만의 한경희 목사님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장순호 목사님이세요. 이분들이 이제 내년에 40년을 다 채우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은퇴를,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렇게 84년에 제가 알기로 84년에 7가정을 파송을 해요. 처음으로. 그리고 감리교회가 계속적으로 선교사 파송을 증가시켜 왔고 2012년에 1000명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2012년에 1000명을 돌파한 이후에 지금 1300명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선교사 인준은 이루어졌고 파송하는 선교사들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선교사가 저렇게 줄었다라는 것은 그간에 보낸 선교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선교사들이 비자 발적 철수를 하거나 선교 환경, 비자의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나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솔직히 여기 선교사 출신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감리교 선교국의 가장 큰 관심은 이분들을 어떻게 살릴 거냐, 이분들을 어떻게 한국교회에서 사역하게 할 거냐가 가장 큰 이 제도를 만들어낸 그 어떻게 보면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장 합동, 여러분들이 항상 그 감리교회는 우리 GMS보다 못한다 말씀하시는 이 GMS, 그죠? 예장 합동, 기성, 고신, 침례교 등에서 이미 국내 이주민 선교사들을 도입하고 그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감리교회도 이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여기서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지 않으면 앞으로 감리교회가 이 분야에서는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번 좀 볼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어쨌든 모델로 삼는 것들은 타교단의 이런 규정들일 수밖에 없어요. 타교단이 먼저 이 일들을 시작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규정들을 보면서 저희 감리교회도 거기에 맞는 이제 규정들을 좀 찾아내고 있습니다. 보면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는 보면 어떤 사람들을 이주민 선교사로 세웠냐? 5년 이상 교단 선교사로 사역한 사람. 저희보다 어때요? 3년이 적습니다. 그죠? 그리고 혹은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자,
이 부분은 저희보다 더 앞서간 거예요. 선교사 출신이 아니어도 외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국내 이주민 선교사라는 자격을 부여하고요. 또는 해외 선교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총회, 기성총회에서 인정한 산하기관, 이주민 선교하는 기관에서 단체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이주민 선교사라는 제도로 자격을 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갖추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그 뭐라고 그러죠? 저런 걸 구비 사항은 뭐냐면 영어와 현지어를 해야 된다. 선교는 아시겠지만 선교교단은 상당히 언어적인 준비에 다른 교단보다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다시 심사해서 뭐 훈련을 받게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럼 합동측은 어떻게 국내 이주민 선교사를 보냐? 여기는 한국에서 3년 이상, 기성보다 훨씬 더 제한을 내려줬지요. 그리고 선교사 중에 비자발적 한 선교사가 선교지를 국내로 이동하기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선교사의 선교지 변경으로 국내라는 곳을 옵션으로 보는 거죠. 저희가 교단의 교리와 장정을 바꾸는데 선교사의 이 선교 개념, 세계 선교 개념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이 선교사는 해외에서 머물며 해외에서 거주하며 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내는 선교지가 아닌 거예요.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 그 인식의 전환은 실제로 단기간 내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면 외국인 선교지부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저희도 지회가 있지요. 나라별 선교사회가 있듯이 여긴 지회 제도가 굉장히 센데 합동층은 GMS는 외국인 선교지부라는 국내 안에도 지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종의 승인, 그 선교사들끼리 승인해주지 않으면 새로운 선교사가 유입될 수 없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 훈련을 해외 파송 선교사와 동일하게 한다, 그죠? 통합 측은 재밌는 게 아직까지도 저희랑 비슷했어요. 국내 이주민 선교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통합 측이 입법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입법에는 보면 저희보다 더 까다롭죠. 여기서 감리교가 조금 낫습니다. 그죠? 해외에서 15년 이상 사역하고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 또는 국내에서 10년 이상 외국인 사역을 한 사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격하죠. 해외 선교사 경험이 없는 사람은 훈련 과정 동일하게 이수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고시는 어떤가? 고시는 재밌는 게 여기도 지혜를 선교사 지혜 중에 국내 이주민 선교 지혜라는 걸 만들었어요. 저희도 제가 볼 때 감리교도 이제 국내 이주민 선교사가 1호, 2호, 3호가 생기면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도 선교사회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것처럼 여기도 이주민 선교 지혜를 신설해서 국내에서 이주민 선교하시는 분들 그리고 하나 더 특징적인 것은 통일 사역. 저게 제가 볼 때 탈북민 사역까지 고시는 국내 이주민 선교사에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가 국내 이주민 사역을 희망하는 경우에 선교지 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서 국내 선교사로 전환이 가능하고요. 국내 선교사는 해외 선교사와 동일한 훈련을 이수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신설이 됐냐 좀 볼게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입법이 있지요. 저희도 입법에서 이제 교리와 장정을 바꾸고 그 법에 따라서 감리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 법에 따라 7위가 되는데 저희가 2017년, 19년에 다 입법회에 이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상정해 줄 것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아시겠지만 입법에 가기 전에 장정개정위원회가요. 많은 개정안들을 모아서 그 개정안들 중에 어떤 거를 입법부에 상정하냐 어떤 거는 아예 현장에 가져가지도 못하느냐 그걸 심의를 하는데 거기서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넣어놨는데 그냥 뭐 흔히 말하면 완전히 까였고요. 두 번 2019년 때는 장정개정위원회까지 결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입법의 갈판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어떤 유력한 지도자께서 오셔서 본인이 선교사 출신인데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국내 선교사라는 제도를 오용하고 악용할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이유 때문에 그냥 다시 재결의를 시켰고 재결의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때 엄청 제가 좌절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 작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때는 진짜 2019년에는 안 떨어지려고 행정관리위원회에서 결의시켜, 선교국위원회에서 결의시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결의시켜, 계속 결의를 시켜서 때도 박도 못하게 마지막에 딱 받게 만들었는데 그분이 그냥 단칼에 날리셨어요. 그렇지만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어쨌든 장정개정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래 고민하신 분이었고, 이분이 전격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또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입법에 갔는데, 솔직히 입법에서는 제가 여태까지 본 분위기로는 많은 분들이 혹시 반대를 하면, 반대표를 던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감리교회가 선교사가 제일 좀 감리교회가 특징적인 게, 선교사가 목사 안수랑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단이 저희예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주면서, 그것도 목사 안수를 어떻게 해요? 2년을 빨리 주지요. 그러니까 정회원 허입하고 주는 게 아니라 준회원 허입할 때 서리만 하고 준단 말이죠. 선교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유력한 목사님의 아들, 뭐 감독의 아들들이 빨리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선교사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옛날에 왕왕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4년이 지나고 나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 목회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4년만 버티다가 그냥 목사 안수 빨리 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잘못된 인식이 있으면서 이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가 혹시 그런 거에 악용될 거에 대한 굉장한 큰 염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선교사 많은데 국내까지 들어와서 선교사를 하냐, 그냥 이주민 목회하면 되지, 그냥 이주민 목회로 교회 개척하거나 기관에 가면 되지, 왜 꼭 국내에서까지 선교사라는 이름을 얻어야 되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제가 볼 땐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저희들에게는, 선교사님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어떻게 보면 봉쇄되고 사역의 길이 막히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 그래서 거의 3분의 1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계셨어요. 2020년부터 21년까지 선교국에 보고된 그 선교사들 중에 200가정 이상 한국에 계셨었어요. 거의 1년 이상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 파송교회 목사님들이, 선교사가 비자발적으로 돌아와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상황이 생기는구나. 옛날에는 뭐 중국에서 몇 가정 쫓겨났다 그럴 땐 별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한 200명이 지금 떼거지로 200가정이 와서 한국에 오래 있으면서 이분들이 깨달은 거예요. 선교사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2년째 지금 한국에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담임 목사가 불러서 부담임 목사를 시킬 것도 아니고, 주명 목사님 같이 이렇게 짱짱한 분을 파트를 주면서 아동부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하지? 국내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들이 생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정개정위원회에서, 플로와에서 반대 없이 전원 결의로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외 선교사, 그간에는 국외 선교사 관리 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뭐예요? 국 외에 있어야 된다는 거였는데, 이름을 세계 선교사 관리 규정으로 바꾸면서 선교를 해외의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도 하나의 선교의 공간으로 이해하게 됐죠. 여기 이제 이주민 선교위원회 이창관 목사님이 자문도 해주시고, 선교사 자격 인준심사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심의와 세치관을 마련해서 저희가 관리 규정을 개정할 뿐만 아니라 2월 10일 선교국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통해서 세치까지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국내 이주민 선교사가 되냐?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솔직히 저희가 매번 이제 실패하다 보니까 제한을 조금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너무 제한이 세서 이거 누가 지원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저희로서는
약간 이제 하도 두드러 맞았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면서 조금 이제 그 아주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이제 점차 확대하겠다라는 그 입장에서 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전현직 선교사 8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60세 이하여야 돼. 이 조항을 넣은 것은 혹여라도 은퇴를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으신 분이 나는 그냥 그러면 이주민 선교 할래 이렇게 하시는 이주민 선교는 아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진짜 이주민 선교는 절박한 마음으로 진짜 이 사역에 어떻게 보면 내 사역의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실제로는 60세 이하로 조정이 됐지만 제가 선교사님들께 한 가지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한 가지 약속하는 거는 이거는 또 바뀔 수 있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선교국은 정책적으로 어쨌든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고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되게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냐? 이건 국내 이주 외국인이에요. 외국 국적자예요. 저희는 여기에 탈북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 선교는 지금 국내 선교부, 사회 선교부가 우리 국내 파트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모임을 기획하면서 이주민 선교하시는 분들, 처음엔 탈북 선교하시는 분들도 만났는데 제가 탈북 선교하시는, 특별히 탈북 선교는 우리 감리교회는 탈북자 출신들이 많이 와서 목회하시는데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인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주 외국인들하고는. 그래서 이분들은 감리교회에서는 좀 특별하게 해야 되고 실제로 저희 해외 선교 파트에서는 조금 감당하기가 실제로는 지금으로서는 어렵겠다 싶어서 일단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관, 선교단체, 파송청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사역을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는 이끌어주는, 청원을 해주는, 이 사역에 이분이 필요합니다라고 일종의 추천을 해주고 청원을 해주는 기관이나 교회나 파송단체가, 선교단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조항이 생기면서 이주민 선교하시는 우리 감리교회 교역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파송 청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여부를 많이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음에 어떤 자리를 만들어지든 간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일종의 인비테이션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죠. 우리 사역에 오십시오. 우리 사역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선교사 자격인준심사에서 재심사로 통과가 되셔야 돼요. 인준심사에 한 번 들어오셔야 되는데 선교사들이시기 때문에 훈련은 다 면제입니다. 훈련은 하나도 받지 않으셔도 되지만 서류는 한번 갖춰서 국내 이주민 선교사로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이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보면 되게 까다로운 것 같지만요. 머리를 잘 쓰시잖아요. 엄청 옵션이 많은 거예요. 오히려 해외 선교보다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랑 머리를 이 짱구를 많이 돌리시길 원하시면 저는 계속 돌려드릴 거예요. 보면 첫 번째, 감리교 내에 있는 지역교회들 중에 외국인 예배나 외국인 공동체 사역을 하는 목사를 두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뭐 사강교회의 김현식 목사님, 그 다음에 대전산성의 방신현 목사님 이런 분들 선교사직을 그만두시고 그 교회 가서 외국인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교회에서 이제는 꼭 선교사직 안 해도 외국인 예배를 인도하는 담당자로 세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좀 교회들 중에 특별히 어떤 교회들 중에 우리 동네 외국인 예배를 꼭 세우고 싶은데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데 가셔서 적극적으로 내가 이 사역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면 이거 파송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교회 개척이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 내에 외국인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장소를 빌리던 그 장소는 그 교회 안에서 빌리셔도 되고 교회 밖에서 빌리셔도 되죠.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감리교회 내에서 이주민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들,
이따가 이제 저 뒤에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센터나 기관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나오실 분들은 이주민 선교를 하시지만 교회 담임 목사로 하시는 분들이세요. 다 교회가 크진 않지만 이주민 선교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들을 이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하물며 송현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일단 이런 분들도 협력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로부터 파트너로 요청을 받으시면 가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이주민 선교 기관. 이 기관은 아까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 노동자 센터, 복지센터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감리회 목사가 이미 가 있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감리회는요 기관 파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있다고 그래서 아무 기관에다 보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관 파송을 받으려면 연회 실행부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겪는다는 거죠. 우리 김용원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슬람 연구원을 만드시고 그 연구원을 연회 승인 기관으로 하실 때 제가 알기로 엄청 힘드셨어요. 지금은 연회 승인 기관이 돼서 거기에 목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미 목사가 받아져 있는 공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가서 협력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하고 일종의 계약 관계가 잘 성립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우리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주민 기관이나 센터나 복지관들이 있는데 혹여라도 이런데 자리가 났거나 이게 어떻게 보면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이든 아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든 어떤 자리가 보장이 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신다고 그래도 선교국에서는 이주민 선교사로 보내드릴 수 있다는 거죠. 파송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밑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안에 150개의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선교단체 중에 이주민 선교를 하는 선교단체의 간사나 뭐 팀장이나 단체장이나 이런 걸로 가신다고 그래도 충분히 가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일례로 인도에서 제 기억에 인도에서 10년 전에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가 춘천에 있는 이주민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초교파. 거기에 간사로 가는데 솔직히 그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 감리교회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일단 선교지를 떠났기 때문에 선교사는 아닌 거예요. 선교지를 안 돌아가면 선교사직은 사직을 해야 되고요. 그럼 초교파 선교단체로 갔더니 그 단체가 감리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는 기관이에요. 잘 모르는 기관이고 그걸 또 하려면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 거기 갔지만 끝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 퇴회당했어요. 그 자격을 살려주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살아날 길이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주민 선교사로 자격을 드리니까 목사 자격, 선교사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사역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이 여기서 NGO라든지 신생법인을 창립하셨거나 창립하기를 희망하신다. 또는 선교단체를 만드시겠다라고 하면 이분들도 지원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 요구하는 게 만약에 교회랑 협의해서 부동산을 구입해서 센터를 짓고 거기서 이주민 선교센터를 하신다 그러면 그거에 관한 재단 편입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신생단체를 그냥 시작한다 이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작했는지에 대한 증빙서를 요청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것을 심사 가운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주민 선교사에 지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올해 10월 13일에 있는 하반기 선교사 인준 심사부터 지원이 가능하세요. 지원이 가능하시고 지원서, 이력서, 추천서 이런 거는 우리 선교사 인준 심사 받을 때 내셨던 거랑 비슷하고요. 후원 약정서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후원 약정서도 보시면 저희가 최저 기준 월 2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주후원, 부후원, 개인 후원 이렇게 모아 오시면 거의 문제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국내 이주민 선교사는요 부부가 다 들어오실 필요 없어요. 사모님이 왜냐하면 저 200만 원 이상으로 후원비를 책정할 수도 없었던 게 저게 거의 한국 사회에서는 최저
시급이거든, 최저임금이거든요. 더 할 수도 없었던 게 교회가 아마 200만 원 이상 내고 선교사 파송하라 그러면 국내 이주민 선교사 파송하는데 굉장히 주저하실 것 같기도 하고 교회도 부담스럽고 후원을 모아오시는 분들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최저에 딱 맞춘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때 한국 사회에서는 뭐예요? 아내나 배우자가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어때요? 다 부부가 전임 사역자로 하셔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훈련도 다 받고 인준도 다 받아야 되지만 여기 국내 이주민 선교는 그냥 배우자는 원치 않으면 안 들어오셔도 되는 그렇게 됐고요. 뭐 선교 계획서는 당연히 쓰셔야 되고 교회나 기관에서 파송 청원을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같이 가서 일할 기관이나 이런 데서 청원서를 하나 써주시면 돼요. 하물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뭐 예를 들어 뭐 부천 무슨 생명교회에 외국인 예배를 만든다 그럼 담임 목사님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을 할 건데 이 사람을 여기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시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건강하신 거 증명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생법인이나 신생선교단체 만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빙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예, 저는 여기서 다 마쳤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계선교사역부 게시판에 보면 있고요.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또 말씀을 나누시고 제가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어떻게 사역을 좀 매칭해 드려야 되나 이 부분을 계속 좀 고민하는 중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초반에 너무 그냥 광야에 내몰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저는 초반 4년 정도 아무리 못해도 초반 2년 정도는 조금 남의 사역 배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지런히 다니시고 배우시고 협력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시는 우리가 아시잖아요. 해외 선교사로 가도 2년은 뭐예요? 문화 적응하고 언어 배우라고 초임 선교사 기간을 드리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는 거죠. 그런 기간들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감리교회 내에 있는 교회들과 기관들과 좀 연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